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힘든 세상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할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씀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됩니다. 첫 번째,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과 연결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즉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상을 주십니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목숨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목숨처럼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상급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요.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여기서 일찍이라는 말씀을 꼭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거나 이것을 하라라고 명령을 하실 때가 우리 삶에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중에 할게요. 이거 다 하고요. 나중에 할게요. 하나님 제가 나중에 순종할게요. 하나님 지금은 제가 너무 바빠서 못하고 지금은 제가 돈이 없어서 못하고 주님 제가 지금은 공부를 해야 돼서 못하고요. 나중에 더 돈도 많이 벌고 공부도 많이 해서 하나님 일을 할게요. 라고 우리는 보통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일은 나중 일이 아니라 모든 일을 제쳐두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만사 제쳐두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되고 만사 제쳐두고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고 모든 일을 제쳐두고 먼저 주님께 응답받고 움직이는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계속 끈질기게 주여 주여 하면서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만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일찍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만사를 제쳐두고 오직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 나의 모든 일은 나중으로 미루고 일찍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자라고 하십니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중에 일찍 여호와를 찾는 사람, 가장 먼저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입니다. 모든 삶에
일찍 여호와를 찾는 여러분이 되어서 모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순종의 두 가지를 모두 설명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순종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뭇을 해라. 두 번째는 뭐뭇을 하지 말아라. 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 가지를 모두 순종하는 것이 순종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셨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꼭 순종해라. 그래야 복을 받고 아버지의 상급이 있으며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하지 말아라 라는 것들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성경을 다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특히 구약 성경에서 이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듣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망하고 죽었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은 사무엘상 28장 17절입니다.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너에게 행하셨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망한 사울이 죽기 직전에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사울이 왜 망했는지 이 말씀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즉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한 그의 진노가 화가 되었습니다. 뭐뭐 하지 마라. 이것은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처음부터 이것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뭇을 해라 혹은 뭐뭇을 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마지막 시대일수록 나타나는 징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알려주신 거 몇 가지만 오늘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와 달이 이전보다 점점 커진다. 또 이 해와 달이 점점 땅에 가까워질 것이다.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해와 달들을 볼 때 우리 아이들하고 신랑한테 이런 말을 종종 해요. 이상하다. 우리 어릴 적에는 해가 혹은 달이 이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하면서 신랑한테 많이 물어봐요. 우리 어릴 적에 이렇게 해와 달이 컸어?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하튼 간에 해와 달이 점점 커지고 또 땅에 점점 가까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두 번째, 구름이 투명 색깔이 아니고 흰색에 가까워진다. 도화지처럼 아주 하얀색과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많이 느낀 것 같긴 한데 여하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하늘에 창이 열리는 구간이 있을 것이다. 이는 하늘에 창문이 있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7장 11절을 봐야 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한 절 더 찾아볼게요. 창세기 8장 2절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두 구절 다 하늘에는 하늘의 창, 우리가 모르는 하늘의 창문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 구절에 기반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늘에 창이 열리는 구간이 있을 것이다. 이 증거로는 이전에 보지 못한 하늘의 현상 중에 노을이 질 때 핑크색과 보라색의 중간색 노을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창문이 잠깐 열리는 현상이라고 하셨고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희한한 노을 색깔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네 번째, 깊은 바닷속에 땅들이 갈라지고 있다. 이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다가 없어지는 그것을 준비하는 작업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관련 구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닷속에 깊은 땅들이 갈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전 세계적으로 신접한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급속히 증가할 것이다. 즉, 무속인이 아주 급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마치 이런 거래요. 지금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각 가정과 개인들을 만나주시고 특히 아이들을 초자연적으로 직접 방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귀신도 따라한대요. 그래서 초자연적으로 귀신들이 개인이나 각 가정들에게 직접 가서 이전에 없었던 일을, 더러운 일들을 많이 행한다고 해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기도하실 때 가정에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뿌리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귀신들이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들이 오지 못하도록 준비와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지금은 진통의 시간, 재난의 시작인 단계입니다. 아직은 대환란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슬슬 발동이 걸리기 때문에 먹는 것도 힘들어지고 병원 가는 것도 이제는 갈 수 없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자연적인 주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야 합니다. 우리의 담대한 믿음이 빛을 발할 때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많이 활성화시키셔서 이 마지막 시대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제가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이 이 말씀을 반드시 하라고 오늘은 부탁을 하셨습니다. 에녹의 비밀 휴거는 반드시 있다. 이 에녹의 비밀 휴거가 없다고 가르치면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를 것이며 또한 믿음대로 되어 휴거가 되지 못한다. 이 에녹의 비밀 휴거가 들림 받는 것인데 들림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거룩함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햇빛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이 이번에 많이 오염이 되었는데 해땡이 불과한 게 낮땡 입자와 혈전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그나마 파괴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바로
햇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를 일주일에 적어도 2, 3일 이상은 충분히 많이 쬐어 주셔야 되는데 한두 시간 정도? 한두 시간 정도는 일주일에 2, 3일 정도 매일 나가서 햇빛을 맞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인간 조종 관련된 딥스 영화를 보시면 거기에 힌트가 있는데요. 그런 영화들은 대부분 다 어두컴컴해요. 지금 저번에 택시 기사였나요? 저희 우리나라 영화도 있더라고요. 그런 영화 종류를 다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해가 없어요. 그 영화에 해가 없고 굉장히 어두컴컴해요.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햇빛에 녹지 않는 더 강력한 전자장치, 즉 철을 우리 몸 속에 넣으려고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사탄은 아담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속임수로 우리를 속입니다. 즉, 거짓말과 여러 가지 다른 꼬임으로 우리를 사망으로, 죽음으로, 지옥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 속임수 중에 한 가지가 사람들을 아주 바쁘게 한다고 합니다. 아주 바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아주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더불어 나중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부지런한 사람을 좋아하셔. 이렇게 속인다고 해요.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열중하고 부지런할 때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부지런한 것보다는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골방에서 만나는 것을 우선으로 하셔야 하고 마지막 시대에는 예수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무조건 골방에서 하나님을 본인이 직접 만나셔야 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골방에 기도를 하고 회개의 무릎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 전파가 늦어지면 에녹의 비밀 휴거도 늦춰진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지금은 전도해야 한다. 이 예수 믿는 자들이 이것을 게을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 복음 전파에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가끔씩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거지의 모습이나 아주 힘이 없고 나약한 할머니, 할아버지 모습이나 장애인들로 분장을 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림으로 교회에 방문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이것을 꼭 전하라고 하셔서 제가 짧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아마도 5월 초 정도 되었을 거예요. 1시에서 4시 사이에 점심을 먹고 저희 강아지하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였는데요. 제가 산책을 하던 중에 멀리서 어떤 처음 보는 할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키가 아주 작고 다리가 매우 불편해 보이셨어요. 한쪽 다리를 절고 계셨는데 여하튼 간에 아주 불편한 몸을 이끄시고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시는데 처음에 마주칠 때는 저의 강아지를 보시고 아주 활짝 웃어주시면서 지나가셨고 저는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20분 정도 산책을 더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반대편에서 또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불편한 다리를 가지시고 굉장히 빨리 걸으시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한 번 마주치는데 이번에는 저희 강아지를 보고 한번 활짝 웃어주시고 그 다음에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는데 그 보는 순간에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제가 거의 얼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영적인 체험을 아주 잠깐 주신 적은 있었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처음 뵙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일단은 저를 보시고 아주 환하게 웃어주시는데 마치 내가 너를 아주 잘 알고 있어. 아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이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런데 특이한 거는 눈이 일반 사람의 2배는 컸어요. 눈이 너무 커서 그래서 처음에 놀랬고요. 그리고 그 눈 안에 있는 눈동자에서 얼마나 큰 사랑이 있는지 완전하고 아주 온전한 거룩한 사랑이 그 눈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보는 즉시 예수님이다 이러는데 사라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와서 이제 놀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아무튼 여하튼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집에서 기도를 밤에 하면서 예수님 일생 처음으로 저를 만나주셨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빨리 사라지셨나요? 제가 아는 순간 사라지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성령님께서 네가 나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놔주지 않을까봐 빨리 사라졌다 그러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질문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혹시라도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신다면 질문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막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질문도 많고 예수님 만나면 대화를 너무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냥 보는 순간 사라지셔가지고 아무 질문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으로 오실 때가 종종 있어서 혹시라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스쳐 지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주를 대하듯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